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새삼침례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권석진 목사님과 함께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심재영 목사입니다.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강효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우리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특별 기도회를 하시는데 제가 제 소개를 하면은 한 2시간짜리 부흥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소개는 다음번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네. 특세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하려고 나오셨겠죠, 그죠? 평상시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새벽을 끼워서 특별한 새벽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꼭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야겠다.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걸 꼭 내가 응답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고민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에게 양육된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가가지고 문제를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답을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하면서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부탁했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본문을 보면 전도할 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길에서 전도할 때 문이 열리게 해달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설교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열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 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면 전도할 문이 열려서 자신이 깨닫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 신비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황폐한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며 저 믿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감추어진 복음의 이 비밀이 실제가 되고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구약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것이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건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과거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그죠? 예? 얼마나 가슴이 불타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신비한 복음의 사건을 전하고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전도할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사역해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이, 내가 깨달은 이 은혜들을 나누는 이 일이 내 열정, 나의 뜨거움, 나의 열심, 어떤 나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나눔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말씀,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구나, 내가 또 이 말씀을 몰랐구나, 이해 못했구나. 깨달은 말씀을 내가 얼른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믿지 않은 우리 사람들에게, 옆집 아줌마에게 내가 가서 막 전해야겠다. 열정이 돼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과 마침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 만날 시간을 주시고, 그때 마침 만난 그 사람 집안 가운데 우환이 막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고민을 털어놓게 하시고, 마침 또 그 고민을 내가 들어주게 되고, 마침 시간이 또 맞고, 그 사람이 또 목마른 심령을 갖고 있고, 마침 성령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마침 열려가지고 들리더라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쓸 때 동일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다른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막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기 시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하겠죠. 그죠?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열정으로 하겠죠. 내 노력으로 하겠죠. 내 수고로 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막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너무 기쁘죠. 막 감격스러워요. 막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게 막 어쩜 이렇게 달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가 막 깨닫게 되죠.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행복한 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말한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아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심재역으로서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무슨 목사니까는 목사라서 뭐 전도하려고 뭐 사람들 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기회, 제가 뭐 설교를 막 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그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눌 수 있는 상황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기도를 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목사다 보니까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전도사 할 때부터 스스로 정했던 것이 섬기는 교회 학생 청년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 먹였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을 밥을 해 먹였어요. 한 주도 빼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거의 한 5년을 한 것 같아요. 10명에서 20명 가까이를 매주 밥을 해 먹였습니다. 기억 먹이는 거 풍성하게 먹이자, 배부르게 먹이자. 그래가지고 아내랑 저희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밥을 배 터지게 먹였습니다. 애들이 배불리게 먹었더니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은 거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사역 되게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맛집이 있는데 가면 맨날 배 터지게 먹고 오거든. 되게 재밌게 놀다 와. 이러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을 맛집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맛집 갔다니까는 그랬나 보다, 뭐 좋은 집 있나 보지 이랬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자랑하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 친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맛집을 간다는데 친구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맛집 있으면 친구분들 이렇게 소개시켜서 데리고 가잖아요. 한번 가보자 우리. 근데 자기한테 가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맛집을 가는데 매번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온대. 궁금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가자는 말 안 하는 거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도 그 맛집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데리고 가달라고. 그 친구가 괜찮겠어 맛집 정말? 그래서 이거 데리고 가달라고. 데리고 온 게 이제 전도사 집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낚여갖고 친구들이 다 와요. 그래서 밥을 헤매깁니다. 제가 밥을 먹다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밥이라는 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먹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이렇게 쫙 열려요. 그래서 막 수다를 막 떱니다. 얘기하다 보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옛날에 사실은 자기가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뭐 직장 취업 안 되는 속상한 얘기, 뭐 상처받은 얘기 막 갑자기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처음 나온 애인데 막 울어가지고 얘가 이래도 되나? 근데 이제 어떻게 목사니까 이제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의 말하고 위로할 만 해주고, 딴 건 몰라도 우리가 교회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그리고 중보 기도를 딱 해줍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한테 기도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도를 딱 해주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밥을 헤매기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교회에 전도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수지는요 물을 가둬놓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물은 가둬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신비는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신선한 복음의 신비를 공급받고 또 공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신비를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채우시고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맛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맛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맛이 있어서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수천 년 전에 교회에다가 쓴 말인데 어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해야 되는데 상처난 데다 소금을 뿌리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난 데 소금을 뿌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음의 비밀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로 맛을 맛없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헌신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전도팀으로 일하고 교회 안에서 막 중직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 가운데요, 안타깝게도 말을 맛없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성화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 하다가 만난 아기 엄마가 해준 이야기예요. 아기 엄마가 절에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절에 다녔대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절에 가신 거예요. 열심히 가가지고 그 분위기가 좋고 절밥도 맛있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답니다. 어느 날 마침 스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님과 교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스님과도 교제를 한대요. 그래서 스님과 교제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막 교제를 하는데 스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을 좀 이렇게 좀 세게 했어요. 말을 좀 이렇게 상처받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애기 엄마가 그 스님의 센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 고결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참선하고 화도 안 내실 분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할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나머지 집에 오면서 내가 다신 절에 가나 봐라. 절엔 다신 안 갈 거다. 스님 꼴보기 싫어서 내가 절엔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집에 왔어요. 딱 오는데 마침 옆집에 계시는 집사님이 이웃 초청주일이라고 자기네 교회 가자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 이참에 교회나 가야겠다. 절은 스님 꼴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교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교회니까 이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파마도 좀 이렇게 하고 애기도 좀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새신자 초청 주일이니까 앞에서 환영팀이 환영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맡은 새신자 팀 맡은 분이 집사님이 환영한다고 애기 엄마가 이렇게 오니까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동자 스님 닮았네. 동자 스님. 아이고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 스님 닮았네. 스님 이렇게 볼때기 잡으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아니고 스님을 닮았다고 그랬으니 교회에서 이 엄마가 스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자기 아들 보고 스님이라고 그랬다고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교회도 다시는 안 나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죠.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새신자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안에 꼭 이상하게 말을 맛없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이렇게 맛있게 양념치듯이 착 쳐가지고 맛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처난 부에 속을 팍 뿌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집사님 오늘은 모임 대충 빨리 끝내. 아우 나 빨리 가야 돼. 요즘 모임이 재미가 없어. 막 이러면서 이상한 앉자마자 필터링 안 되는 말을 막 뱉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 술 마시고 술병 나서 교회 안 왔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 벌 받아. 아유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있어요. 속으로 아유 네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은 분들이 주위에 꼭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제자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어머 저분은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3번이나 받았대. 어머 저분은 매주 금요기도에 나가신대.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신대. 존경스러워. 난 저분을 따를 거야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들은 우리를 뭘 보고 평가할까요? 우리의 외모와 말을 보고 평가해요. 그냥 딱 처음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딱 듣고 평가가 딱 끝나요. 교회 딱 왔을 때요 첫 마디 듣고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 교회는 아니다. 첫날 다 평가 다 끝나요 벌써. 여기 내가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다 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는 좀 예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밝게 웃으시고 지금 새벽 기도인데도 얼마나 밝게 웃으시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비춰 보여주고 싶으신데요. 환하게 웃고 그죠? 아멘 크게 하고 찬양할 때는 박수도 막 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새신자가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왔는데 반갑게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요. 내가 아멘을 하나 봐라. 내가 2022년도는 아멘 안 하는 해로 내가 정했다.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아멘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뭐야? 누구 따라왔대?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말도 안 걸고 교회는 칙칙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막 전하고 싶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받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받은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그 일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소중한 명령을 지키는 일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맛있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맛있게 말하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양념을 잘 해가지고 맛깔나게, 그저 김치 담글 때 맛깔나게 양념하듯이요 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맛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맛깔나는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비법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매너스 쿨의 대표이신 이미선 씨가 쓴 만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맞장구인데 맞장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1, 2, 3 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1, 2, 3 화법이 뭐냐면요, 내가 말할 때는 1분을 넘기지 말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2분 이상 들어주고 2분 이상 얘기하는 동안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말할 때는 1분 이상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얘기는 2분 이상 들어주고 2분 이상 듣는 동안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줘라. 그러면 이게 맛깔나는 대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맛있는 대화의 기술은 바로 맞장구이구나.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해주면은 예배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이 대화를 맛깔나게,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심심한 찌개에 소금을 탁 치면 어때요? 감칠맛이 확 나죠, 그죠? 목살을 구울 때 굵은 소금을 팍 쳐서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죠?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내 얘기는 좀 짧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길게 들어주고 결정적으로 듣는 동안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저런 어떻게 영혼을 좀 집어넣어서, 그죠? 영혼 빼고 하는 거 말고요. 영혼을 좀 집어넣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새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꺼냈고 교제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고 또 오고 싶게 되고 또 만나고 싶게 되고 또 보고 싶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새삼침례교회 모임 안에서 이런 맛깔나는 대화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양념돼서 감칠맛 나는 대화, 그걸 통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걸 통해서 깊이 있는 교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생기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맛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맛깔나는 대화 가운데 맞장구 쳐줄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준비할 때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